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 제목치고는 너무 부정적인 감이 없지 않은 제목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이 말씀에 담긴 또 이 제목에 담긴 은혜를 여러분들께서 깨달으시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일들이 오늘 기록된 내용입니다. 6장 초반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같이 읽으시는 부분은 오병이어 다음날 일어났던 일이겠죠. 오병이어는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로 먹였던 그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적어도 1,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인원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제 즐겼던, 어제 보았던 놀라운 기적과 또 맞서러 만난 것들을 기대하고 그 어제의 그 놀라운 잔치를 기억하면서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을 6장 중간 부분에서 보실 수 있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이 오늘 같이 보신 본문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그들에게 육적인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온 그들에게 오늘은 영적인 것을 채워주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신 것을 6장 중반부에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6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엄청나게 즐겁고 신나는 잔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그 잔치를 기대했거든요. 어제 맛있는 것을 먹었거든요. 오늘도 그 맛있는 것, 신비한 것을 보려고 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충청도식으로 하면 이게 뭔 소리요? 이런 거예요. 도대체 뭔 소리 하는겨?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딱 하나만 볼까요? 55절, 56절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5절, 56절을 여러분들이 믿음도 없고 교회도 다닌 적 없고 교회 근처도 가본 적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55절과 5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습니까? 끔찍하지 않으세요? 예전에 기독교를 식인하는 종교로 오해한 적도 있는데 아마 이런 말씀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제 소문 듣고 어제 왔던 사람들도 그렇고 안 왔던 사람들도 소문 때문에 왔을 수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럼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간다. 이게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니까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에겐 아주 많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6장이 또 유난히 길지 않습니까? 6장 중반에 길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셨다는 거죠. 그들은 이거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역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면서 또 계속 그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6장입니다. 66절 시작. 그때부터
누가 떠나갔습니까? 제자들이 떠나갔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진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수많은 사람이 떠나갔을까요? 성경을 보면 제자들, 특별히 제자들이 이제 여러 그룹으로 구분되는 거는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70명의 제자도 있고 12명의 제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마지막에 6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12명의 제자만 남은 것 같은 상황의 묘사가 있습니다. 6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무슨 말일까요? 다 떠났는데, 수많은 사람들 다 떠났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결국 다시 생각해보면 다 떠나고 12명 정도만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추측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만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사람들을 쫓아내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신가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을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천국에서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이게 죄인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 잃어버린 것 그 하나를 찾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다 내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만 5,000명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 또 여자 합치면은 최소 10,000명 이상 되는 인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나가고 12명만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식으로 생각하면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목사가 와가지고 다 쫓아내고 12명 남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저쪽 청주 초입에 저기 무슨 마트 옆에 큰 교회 있잖아요. 거기에 3,000명 정도 모이는데 거기에 모이는 인원의 3배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한 번에 다 떠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가 쉽게 그냥 가볍게 볼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누구도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다 떠나 보내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어렵다, 누가 이 말을 듣겠느냐 하면서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다 떠나고 결국에 12제자만 남을 정도로, 그리고 66절에서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다시는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기록될 정도로 예수님과 완전히 이별을 고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했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께서는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지세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이니까 아멘을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듣는 것도 아무나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제가 몇 쪽인지 못 적었는데 먼저 찾으신 분 164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27절 말씀 시작.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단정지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도 나를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내 양이라는 한정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양만이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선행 조건이죠. 예수님의 양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처음부터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는 사람들이고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 처음부터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양이라고 정해주신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깨달아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어려운 말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그 말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64절을 보면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알고 계셨습니까?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무엇을 알고 계셨습니까? 자기를 팔 자가 있다는 것도, 누가 자기를 팔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5절에 보시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라는 제목을 여기서 정했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정해놓고 아버지를 통해서 선택된 아버지의 양떼, 그 양떼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어렵다, 답답하다, 괴롭다, 무슨 소리냐 하고 떠나지만,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어렵더라도 씹어서 삼키려고 하고 그 앞으로 더 나간다는 것이죠. 지금 같이 마지막에 보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이미 예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을 다 내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양떼를 정해 두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두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시험이 들어서 떠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팔 자 누구였습니까?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예수님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지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분,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다 말씀해 주시는 그분과 3년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세주 옆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으로 부르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뜻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하고 있는 칼빈이 정리한 교리로 말씀을 드리자면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서 이어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 교리에 관련해서 조금 더 나누게 될 텐데,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신가요? 그럼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한글을 잘해서 성경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잘해서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대학 나왔기 때문에, 아니면 나에게 졸업
졸업장이 있기 때문에, 대학 졸업장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까?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손을 드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여쭤봤고,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해 보시고, 제가 지금 예시를 들어드리는 것 중에 이게 내 믿음이 거기로부터 온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손을 드는 건 어려우시니까 살짝 윙크를 해주세요. 윙크 하시면 제가 이분은 여기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나의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봉사를 열심히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훈련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아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계신 거 보니까 여기에는 답이 없나 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왔을까요? 제가 만난 많은 성도님들은 믿음의 근원이 여기부터 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게 얼마인데,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여기에 나의 구원의 근거를 찾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네요, 다행히.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에게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나의 믿음의 저변에 깔려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신앙생활, 좋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나열해 드려도 거기에는 나의 구원의 근거가 없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 거죠. 좋은 믿음입니다. 진짜 본능적으로 우리는 알게 돼요. 내가 정말 구원의 감격 속에 들어가 보면 본능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나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그동안 삶을 돌아보면 완전히 엉망진창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손을 내밀은 그 손길은 도대체 나에게 왜 왔을까? 이 구원의 감격이 나에게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는 이것을 고백할 수 있고 나에게 구원의 근거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기보다, 나는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이걸 했습니다, 저걸 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난 주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이것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것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힘조차 없고 신적인 존재를 찾을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는 완전히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없고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없다라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라든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혹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은혜를 저항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 내가 저항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내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보통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거죠. 저항할 수도 없을 정도의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은, 그러면 내가 저항할 수도 있다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은혜는 저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밀어낼 수 있을까요? 밀어낼 수 없을까요?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몇 쪽이죠? 199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지금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신약 31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4쪽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앞에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하나 더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320쪽쯤에 있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332쪽 네, 333쪽 신약성경 333쪽에 데살로니가 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성령을 거스를 수 있어요. 인간은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인간은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이만큼 대단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저항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 존재, 그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성령의 임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저항할 수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소멸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께서도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을 돌아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실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실 때 그대로 100% 다 따라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면서 용서하라고 했을 때 용서하셨습니까? 사랑하라고 했을 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끊임없이 반역하고 있고 거절하고 저항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지금도 근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우린 끊임없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괴롭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게조차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본연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경책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밀어내고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꿀같은 말씀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게 되는 거죠. 인간은 이와 같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알 가능성조차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 뿐더러 진리를 무시하고 배척하는 구원 가능성이라고는 제로, 완전히 무능한,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성령을 거스를 수도 있고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진리를 배척하고 진리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고 이게 저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진짜 은혜. 인간은 성령을 거스르고 저항하고 밀어내고
심지어 소멸시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진짜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끊임없이 저항하고 거절하고 밀어내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잡아주시는 그 손길, 우리의 밀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잡아주시는 은혜, 이게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저항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채 많이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살았던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밀었던 그 손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절대 놓지 않으시는 그 손, 그 손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가 절대 밀어낼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런 은혜가 없었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었어요. 구세주와 함께하면서 3년 동안 같이 있었지만, 말씀을 늘 듣고 그 진리의 말씀 속에 있었지만 이런 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항했어요. 결국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성령을 거스러서 예수님을 죽는 자리까지 보낸 게 가룟 유다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계속 실패합니다. 계속 넘어집니다.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은 여전히 숨어 있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 무슨 소리냐고 믿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은 이미, 어떤 사람들은 이미 엠마오 마을로 도망가고 떠나가고 있었어요. 그들 예수님이 왔을 때 그때조차도 내가 찔러보기도 하는, 내가 만져보기도 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이나 살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뒤를 돌아봤다는 거죠. 다시 업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로 갔지만 그들 거기서 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어요. 그냥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였어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7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이 꼭꼭 숨어있던 그 자리에 찾아갔던 것이고, 그들이 엠마오로 도망갔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죠. 그들이 업으로 돌아갔던 그 자리에 다시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 사랑하니? 네가 나 사랑하냐 하면서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와 같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다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잖아요. 끊임없이 성령으로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 나는 뒤를 돌아보고 싶고 넘어지고 싶고 다시 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잡고 가게 하시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가 주님을 거부하고 싶고 내 멋대로 살고 싶지만 다시 나를 잡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들이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부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안타깝게도 그게 없었던 것이죠.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성령을 거부하고 뒤돌아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다시 손으로 그들을 잡아주시고 결국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것, 이게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제자들은 한결같이 무능했습니다. 누가 봐도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들의 스펙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무능한 사람들 맞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지식적인 수준에 완전 못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무능하고 무능력한, 완전 한결같이 다 그런 사람밖에 없었는데 수도 없이 마음도 약해가지고 자꾸 저항하고 뒤로 가고 줄기차게 도망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결국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무력감, 모든 저항을 다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6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기 전까지라는 이 말씀, 아까 말씀을 같이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게는 가혹한 저주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 생각하기엔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가룟 유다에게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거슬리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저항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의 타락, 나의 수많은 거부, 나의 수많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서 난 내 양이기 때문에 너는 내 양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있나며 끊임없이 너를 잡겠다.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 이 무서운 어려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서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에서 오는 어떤 뉘앙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항할 수 없고 오히려 저항하는 마음이 있다라도 그 저항을 찍어 누르는 분처럼 오해하시거나 느끼실 수도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억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저항을 다 받아내는 사랑인 것이죠. 억지로 찍어 눌러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저항을 다 받아내면서 이끌어 가시는 사랑이다. 도살장에 소를 끌고 갔을 때 여러분 끌고 가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힘이 세게 뒤로 막 밀어서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돼지나 소를 잡을 때 그렇게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도살장에 소를 끌고 가듯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억제로 강제로 회개하거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저항을 다 받아내시는 사랑, 자신의 온몸으로 우리의 저항, 우리의 나쁜 말들, 우리의 나쁜 생각들을 다 받아내시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 사랑하는 주님을 간절히 보고 싶게 되고 날마다 그 사랑하는 주님 앞으로 더 다가가고 싶게 되고 그 사랑하는 주님의 위로를 느끼면 세상의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을 느낀다 하더라도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신비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타락하고 반항하는 탕자마저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고 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경험하면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골고다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골고다 올라가신 예수님의 뒤를 바짝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너는 나에게 올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들리기도 했었습니다. 너는 나에게 올 자격이 없어. 탕자 같은 너는 세상을 그렇게 살았으니 넌 더 이상 나에게 올 수 없어라고 그렇게 들려왔었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들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무력한 존재였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고 어떤 마음의 근본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저항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면서까지 모든 것을 다 받아내시는 우리의 모든 저항을 다 받아내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일로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찍어 눌러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아픈 것들,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마저도 그것을 위해서 대신 찔리시고 대신 상하시면서 대신 아파하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사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찔리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셨으면서도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불강력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크신 사랑을, 이 크신 은혜를 느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그 은혜 안에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